예, 반갑습니다. 우리 삼터 제자훈련 우리 기초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과 소명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요. 또 일의 신학, 일을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관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좀 다뤄볼 계획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직업, 그 소위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직업뿐만 아니고서도 굉장히 사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직업을 생각했을 때도 거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 또 같이 팀으로서 하는 일들, 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매니지하고 또 관리하고 위에 나의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나 같이 이렇게 얽혀져서 어떤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기대하는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죠. 이렇게 그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정의되고는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 그것을 실적의 문제들 혹은 직장 안에서의 갈등들, 뭐 동료들 혹은 어, 내가 지금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팀원들 위에 나의 보스, 뭐 누구든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들도 있게 되죠. 또 혹은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일의 신학 혹은 일과 소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끊임없이 우리 삶에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잘 넘어가는 것인지, 잘 헤쳐나가는 것인지, 그걸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어, 우리 지금까지 삼터 강의 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건드려집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해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관점이 바뀌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일상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신앙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신앙이 나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내 안에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것이 가득 차서 이것이 어떻게든 바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죠. 결국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의 원리나 신앙의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도 그러하고 그 하는 방식도 그러하고 그 나아가는 걸음이 전부 그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삶은 크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표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로, 소위 그 이렇게 굳이 카테고라이즈를 하자면 교회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일반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이요. 성경을 펴고 저기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그 종교적인 그 리추얼에 맞춰서 정기적인 그 장소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종교적인 삶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신앙은 표출됩니다. 나타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다못해 은혜를 받으면, 회심을 하면 표정으로라도 나오지 않는 콧노래가 나온다든지 굉장히 그 좌절돼 있었던 그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무언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준다.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그 삶의 모습이 이 신앙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증받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고백되는 실습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이제 다니엘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묘사하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의 어떤 청렴함,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야심이나 그 이기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권력, 그 위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에 맞는 온전한 행동을 함으로써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던 때, 혹은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떤 그 유대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평소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다니엘의 방식, 다니엘의 모습. 그것이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성되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온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 또 일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빛과 같이 비춰지는 본인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그들 마음이 있었던 어느 수준이든 그것이 굉장히 많든 적든 어떤 양심의 그 마음을 비추는 그걸 돌아보게 하는 그 도덕심을 깨우쳐주는 온전함, 그 그릇됨, 그릇됨이 없이 그 충성되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러한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산상순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그 삶은 이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그 어떤 그 쌓여진 것들, 그 계속해서 훈련된 것들, 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은혜로 받은 것들, 이것이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요즘 사도행전을 하시면서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길이 된 자들, 그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뀌는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성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요. 참된 제자 훈련의 모습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잉이 되었기 때문에 doing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 being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being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굉장히 그 존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된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속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딱히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그 안에 그들의 사실상 영성의 흔적은 묻어 있습니다. 다 묻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소명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사실상 시작된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이 표를 보시면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 또 일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 흔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일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고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들, 중세의 그 교회의 일들은 사실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과도 같은 그 복음이
점점 조직화되고 또 종교화되고 화석화되고 죽어가면서 또 더욱이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하거나 혹은 우리가 역사 때 보았듯이 그 세속적인 권력의 하나의 어떤 같은 류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종교라는 그 겉모습은 있었지만 사실상 왕권을 견제한다든지 굉장히 그 국가의 하나의 그 사회의 굉장한 권력 형태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에 위치한 예배를 2번으로 끌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어 있는 그 겉모양은 있지만 사실 그냥 그 안에 내용은 있지 않은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으로 그 역할을 어, 행사하는 그런 1번에서 2번으로 끌고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요. 종교개혁은 반대로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의 문을 강하게 두들긴 겁니다. 깨어나도록 다시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 사회적인 행사, 여러 그냥 그 굉장히 그냥 의식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일로 2번에서 1번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이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일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나라는 이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로서의 이 존재가 나타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연결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그 생각을 낳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우리 짧은 강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